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의 마음에 심고 또 자라서 열매 맺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웃으시나요? 언제 가장 많이 웃으시죠? 저희 이게 집에 있다 보면은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새 여자랑 같이 살고 있고 좀 있으면 내 여자랑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아내, 첫째 딸, 곧 있으면 둘째 딸이 태어나요. 그리고 막내 처제도 여자고요, 어머님도 여자고요. 참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갑자기 막 키득키득대요. 혼자 있다가 인스타 보고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인스타에 그 웃긴 장면 보고 또 공유를 해줘요. 많이 안 웃겨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웃으시는구나라는 걸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웹툰 보고 많이 웃으시기도 하고요, 기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웃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동쪽에 사는데 기준으로 해서 로스터리 카페가 2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을 때는 꼭 2군데 중에 클림을 가거나 만타레이를 가거나 하는데 아내랑 같이 이제 그런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저도 기분은 너무 좋아요. 또 그때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무리가 되어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사셨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기쁨으로 정하고 나서 제가 네이버에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어요. 기쁨이 뭘까? 그래서 국어 사전적 의미의 기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라고 국어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어요. 신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는 욕구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 욕구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사전적으로 이해를 해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반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기쁘지 않은 게 사전적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보는 성경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나? 성경은 기쁨을 어떻게 말하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두 가지 성경 사전을 찾았거든요. 하나는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평화, 만족, 희망, 즐거움으로 차 있는 상태라고 기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렉스햄 성경 사전에서는 아주 또 재밌게 말을 한대요. 기쁨은 감정보다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즐거움과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다. 기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정의였어요. 일반적인 그 사전의 이야기는 마음이나 느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상태 또는 존재의 상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느낌은요 실체가 없어요.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고 그 순간에 기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은 이 커피를 이제 안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그 카페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커피로 인한 기쁨이 제 안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의 기쁨이야.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라는 건요, 존재의 상태는 실제하는 거고요, 사라지지 않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놀라운 기쁨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그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으로 하신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아마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지 않으셨겠죠. 오늘 내가 마지막 밥을 먹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13장의 세족식부터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13장에서 16장 기도 전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기쁨에 대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기쁨에 대하여. 먼저는 15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없어요? 있어요.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맥락은요,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9절에서 10절에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방금은 읽지 않았지만은 7절 말씀에 더 많은 마음이 있었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제 마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 그 자체보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더 중요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를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기 17절부터 쭉 보면요,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걸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20절에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요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18장에 잡혀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은요, 당시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 박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말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거를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 가시기 전까지도. 그런데 요한의 복음서를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쁨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설명을 하시면요, 아이의 출산으로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첫째를 낳고요, 그 2년 반 전에 이제 좀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요. 여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 첫째를 출산할 때는요 진통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는 그냥 쭉 있었어요. 이제는 그 진통의 의미를 알잖아요. 물론 수술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혹시 내 예정되었던 수술의 날짜보다 진통이 먼저 오면 어쩔까라는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인데 엄마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잠기는 거예요, 그 고통에.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억나겠죠. 어떻게 그 아팠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기쁨보다 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곧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뿔뿔이 흩어지면서 3일을 근심 속에 숨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짧지만은 3일 동안 근심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 안에 이제 뭐가 넘치는 거예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요, 얼마 후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기쁨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아무도 못 건드려. 만약에 주님이 안 돌아가요.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계셨으면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잡아 죽여봤자 의미가 없는 게 됐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당황했겠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니까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옆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셨지만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뭘 넘치게 하시냐면요,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을 넘치게 하세요. 아까 말했지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들과 주님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존재가 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요,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제자들을 강하게 만드시거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제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거나, 제자들에게 많은 부요함을 허락하신다거나, 세상에 좋은 위치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존재 상태를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존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상태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정말로 기쁨의 상태인가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고민을 해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난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그냥 그런데. 슬프진 않지만 기쁘지도 않은데. 근심은 없지만 기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감정의 영역으로 한정짓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기쁘면 기쁜 거고 내 감정이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난 슬프진 않은데 근심은 없는데 근데 기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느낌이나 감정의 영역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기쁨인 거예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기쁨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 안의 기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우리 안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요한복음을 받아보던 수신자들의 상황은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한정을 지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무리,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로마가 핍박해요. 유대인이 핍박해요. 막 로마에서 쫓겨나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기존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다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고난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말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요한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원한 기쁨과 그것을 위해 승리를 주신 주님의 선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기억하게 해요.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근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가져다 넣어서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요 너무 왜곡해요. 우리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왜곡하면 무엇이 생겨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내가 교회를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것 같아. 내가 이 사상에 반대해야지 구원받는 것 같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타락하지 못하니까는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안에 막 좌절감이 넘치고요, 분노가 넘치고요, 이기심이 넘치고요, 비교가 넘치고 열등감을 일으키고요,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구원은 기쁨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구원받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내 안에 분노가 넘치고 이기심이 넘치고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발악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쁨을 기억하겠어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라예요. 자,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였다고요? 카리스. 기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카라. 뭔가 비슷하죠? 어원이 똑같습니다. 카라예요.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감사예요. 은혜에 반응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하나 없는 내가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 일이 없어요.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셨는데 유카리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좋다라는 뜻을 가진 유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좋아하다, 은혜를 기뻐하다라는 뜻이 감사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감사가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명령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끔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몸을 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세 가지를 명령하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언제나 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해요.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사단이 그 얇은 틈에 못을 박고, 못이 들어간 틈에 정을 박고 이걸 박아서 벌려놓습니다. 그 안에 사단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고, 부분적이지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하셨던 분들, 또는 연애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와 사랑에 빠지신 분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저도 그랬어요. 연애 막 썸 탈 때 계속 왜 답장이 없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에 갑자기 어느 날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참 커피를 좋아할 때 어디 콩이 맛있을까? 오늘은 무슨 커피를 먹을까? 오늘 어디 카페에 갈까? 무슨 그라인더가 좋다는데 이 장비가 나에게 있으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담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고 싶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하고 시선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계속 감사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걸 잡아서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침입니까? 그럼 그때 기뻐해야 돼요. 뭘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로만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내 안에 분노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1월에 입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제 군 생활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전역을 해서 2010년 여기 11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뭐 천안함 포격도 있었고요,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어요. 2009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 2009년에 입대할 때 제가 쓰는 핸드폰은 에버, KT 에버에서 나온 슬라이드 폰이었어요. 근데 2년 뒤에 2010년에 세상에 딱 나왔는데 아이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저는 그 에버 가운데 버튼, 레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못 누르는 그 버튼이었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을 하기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폰 3GS에 이어서 이제 아이폰 4가 출시되었고, 그때는 KT만 사용할 수, 한국에서 KT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요,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까지도 기다려야 그 핸드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얼리 어답터였거든요.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신청을 했어요. 12월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폰 언제 봐,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는데 아는 분이 이런 게시글을 적었습니다. 그분도 아이폰 4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아이폰 받을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은 너무 시대가 좋아지고 아이폰이 이미 뭐 17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매장에 가서, 아무 매장에나 가서 내가 들고 사올 수 있는데, 이때는 아니었잖아요. 한국엔 애플이 관심도 없던 국가에 조금 KT에만, 나는 터지지도 않는 KT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군대에서 KT 들고 어떤 병사 그 간부가 왔는데 외국에서는 로밍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제가 최전방에 있었는데 나는 쓰고 싶지 않는 KT를 써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아이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아이폰 받을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거 뭐예요? 찬송가 85장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은요, 부를 때만 부르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누군가는 아이폰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입한 물건이 배송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설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가 기쁨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어디 휴가 가는 기간에 공항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내랑 그 말했어요.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싶을까? 비행기 10시간 타는 거 너무 힘든데 다시는 못하겠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또 어느 날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을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렘으로 가득한데 우리는 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거에는 그렇게 인색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쁨의 여정입니다. 고난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에요.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기쁨을 소유한 환난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의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했을까요? 아니면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였던 도미티안 박해 때 요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박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아마 맨날 다음에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지용 목사님이 강해하신 요한계시록 1강만 들어보면요, 이 도미티안 박해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계시록은요, 그가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뵐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예수님이 그가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를 겪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보내는데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이야기를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하박국서 말씀하셨죠. 하박국이요, 그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의 그 악행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네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지?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여전히 계셔.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걸 본 다음에 말하는 거,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시 살게 하십시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나뭇잎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때문에 내 존재는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눈 감았다 뜨는 그 순간이 죽음이에요. 내가 오늘 눈 감았다 뜨는 그 순간이 죽음. 전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때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죽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요, 이 세상이 싫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잠을 좋아해서 오해를 살 뻔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죽음을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눈 감았다 뜨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더 누리는데요. 뭐하러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환난이, 내 안에 우울함이, 우울감이, 내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내 앞에 상황이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왜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환경에 헐떡이며 살아오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욕구가 채워져야 기쁘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욕구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